안구따라 니까야를 관통하는 공부 셋의 모음을 시작해서 벌써 오늘이 5번째 시간이 됩니다. 5번째인가? 4번째인가? 숫자는 5번째가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3번째 품 뿌깔라 왔고 인간품, 사람품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경 21번 삼이따경하고 두 번째 경 환자경 2개의 경을 지난주 보았거든요. 자, 삼이따경에서는 세상에 3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몸으로 실현한 자, 견해를 성취한 자, 믿음으로 해탈한 자. 그래서 이 3 부류의 사람이 각각 몸으로 실현한 자는 삼매의 기능이 비범하다 이렇게 나왔죠. 견해를 성취한 자는 지혜의 기능이 비범하고 믿음으로 해탈한 자는 믿음의 기능이 비범하다 이렇게 나오는 3 부류의 사람을 말하는데 이 3 부류의 사람을 우리가 보자면 무엇을 봐야 하나요? 마지막 니까야 70번 끼따기리경에서 7 부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양면해탈자, 해해탈자, 그리고 몸으로 실현한 자, 견해를 성취한 자, 믿음으로 해탈한 자. 거기에 법을 따르는 자와 믿음을 따르는 자 해서 7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럴 때 양면해탈자, 해해탈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심에 있는 이 3가지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제 삼이따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까지 아라한을 성취하지는 못했지만 이분들이 제각각 삼매의 기능, 지혜의 기능, 믿음의 기능에서의 비범함을 가진, 그러니까 각각의 부류의 특징적인 기능이 그거다 이런 거를 보게 됐고요. 그런가 하면 6번째, 7번째 나오는 법을 따르는 자, 믿음을 따르는 자, 이 2 부류의 사람은 누굴까? 라고 하는 것은 이제 25번 상류따, 들어감 상류따에서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말하자면 끼따기리 경하고 삼이따 경하고 들어감 상류따 이 3개의 경을 묶어주면 7가지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부분 설명했는데 제가 가서 수업 보고를 하면서 그림으로 그렸어요. 이 그림 그리는데 시간 많이 걸렸어요. 네, 나눠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네, 아무튼 삼이따경에서 이 3 부류의 사람들을 말할 때 으뜸 가는 사람으로는 아라한 도에 있는 분들, 그리고 일례자, 불환자인 분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 3 부류의 사람은 예류자 이후 과정이다. 이런 걸 알 수 있었고 그런가 하면 법을 따르는 자와 믿음을 따르는 자는 들어감 상류따의 설명에 의해서 예류자로 가는 과정에 있는 예류도 이런 부분 볼 수 있었죠. 네, 잘 그려드렸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오늘은 3번째 경으로 가겠습니다. 자, 안구따라 니까야 셋의 모음 23번 상카라 숫당. 상카라 색수상행식이라고 말할 때 행을 말하죠. 그래서 행경입니다. 비구들이여, 세상에는 이런 3 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 어떤 3 부류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거슬림이 있는 신행을 하고 거슬림이 있는 구행을 하고 거슬림이 있는 의행을 한다. 그는 거슬림이 있는 신행을 하고 거슬림이 있는 구행을 하고 거슬림이 있는 의행을 한 뒤에 거슬림이 있는 세상에 태어난다. 거슬림이 있는 세상에 태어나 있는 그에게 거슬림이 있는 촉들이 닿는다. 거슬림이 있는 촉들에 닿아 있는
그는 다 있는 그는 오로지 괴로움인 거슬림이 있는 느낌을 경험한다. 예를 들면 지옥에 태어난 중생들이다. 못 찾으셨어요? 지난주 나눠드린 교재에 1, 2번 지나가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첫 단락 읽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거슬림이 없는 신행을 하고 거슬림이 없는 구행을 하고 거슬림이 없는 의행을 한다. 그는 거슬림이 없는 신행을 하고 거슬림이 없는 구행을 하고 거슬림이 없는 의행을 한 뒤에 거슬림이 없는 세상에 태어난다. 거슬림이 없는 세상에 태어나 있는 그에게 거슬림이 없는 촉들이 닿는다. 거슬림이 없는 촉들에 닿아 있는 그는 오로지 즐거움인 거슬림이 없는 느낌을 경험한다. 예를 들면 변정천에 태어난 중생들이다.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거슬림이 있는 신행도 하고 거슬림이 없는 신행도 한다. 거슬림이 있는 구행도 하고 거슬림이 없는 구행도 한다. 거슬림이 있는 의행도 하고 거슬림이 없는 의행도 한다. 그는 거슬림이 있기도 하고 거슬림이 없기도 한 신행을 하고 거슬림이 있기도 하고 거슬림이 없기도 한 구행을 하고 거슬림이 있기도 하고 거슬림이 없기도 한 의행을 한 뒤에 거슬림이 있기도 하고 거슬림이 없기도 한 세상에 태어난다. 거슬림이 있기도 하고 거슬림이 없기도 한 세상에 태어나 있는 그에게 거슬림이 있기도 하고 거슬림이 없기도 한 촉들이 닿는다. 거슬림이 있기도 하고 거슬림이 없기도 한 촉들에 닿아 있는 그는 거슬림이 있기도 하고 거슬림이 없기도 한 느낌을 경험한다. 예를 들면 어떤 인간들과 신들 그리고 어떤 벌받는 상태에 떨어진 자들이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세상에 존재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다 라고 말했어요. 벼받자, 벼받자라고 해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거슬림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자, 지금 이 경에서는 전체적인 주제가 거슬림이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을 내놓고 몸과 말과 마음으로, 신구의의 행 이렇게 말하지만 신구의 업이면 되죠. 신구의 삼업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벼받자, 거슬림이 있는 행위를 해서 그 행위의 결과로 거슬림이 있는 세상에 태어나서 거슬림이 함께한 촉에 의한 괴로움을 겪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거슬림이 없는 신고의 삼업을 지어서 거슬림이 없는 세상에 태어나고 그래서 거기서 거슬림이 없는 촉 행복을 경험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거슬림이 있기도 하고 거슬림이 없기도 한, 그래서 있기도 없기도 한 세상에 태어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거슬림이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지옥을 말하고 거슬림이 없다라는 측면에서는 변정천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이제 그 중간이고 이렇게 나와요. 박혜보부님,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그 거슬림의 자리부터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갈등하고 있거든요. 진행의 자리 거기인가요? 그것부터 모르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게 뭐냐 하면, 자, 우리가 이제 10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10악업을 보면 신업에 속하는 10업은 살생, 투도, 사음, 9업에 속한 10업은 망어, 양설, 악구, 기역 이래 나오고, 이제 의업에 속한 악업이 간탐, 진해, 사견 이래 나오죠. 네.
이럴 때 간탐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은 간탐한다. 그래서 남의 것도 내게 되기를 뭐 이렇게 설명이 된다고요. 우리 마츠마니카야 41번경에서 잘 정의되죠. 그런가 하면 진에에 대해서는 뭐라고 정의되냐 하면 바로 거슬림이 있는 심으로 거친 의에 사유를 한다.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거슬림 있는 심이라고 하는 게 진애를 대표하는 거예요. 저항의 상인가? 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이 그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1차 인식에서 식이 생겨나잖아요. 그리고 3, 4화학 촉해가지고 수가 생겨나거든. 이럴 때 수는 락, 고, 불고불락이에요. 그러면 식이 수를 위자나띠 인식한다고, 2차 인식한다고 여기에 상이 간섭을 하는데, 상이 참여를 하는데 상락아로 1차적으로 참여하는가 하면 상락아 정의 정이 욕상, 색상, 무색상 요렇게 구성이 되고, 그런가 하면 저항의 상이라는 게 함께 있죠. 요거 뭐냐 하면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는 상락아라고 하는 전도된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해서 무명을 만들죠. 무명이 만들어진 위에서 2차적으로 상락아 다음에 정이라고 하는 전도된 상이 2차적으로 참여해서 정은 탐을 만들고, 그런가 하면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는 역시 상락아가 작용해서 무명이 만들어지고, 정의 위치에서는 저항의 상이 참여해서 진을 만든다고. 요게 이제 우리가 이런 메커니즘에서 보는, 그래서 이제 요 부분 욕상, 색상, 무색상이라는 게 탐이 욕탐, 색탐, 무색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가 하면 결국은 즐거운 느낌이 중생들을 최후까지 붙잡기 때문에 즐거운 느낌과 관련해서 욕생, 무색, 욕생, 무색 이렇게 나누고,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는 이런 상세한 구분 없이 그냥 저항의 상, 그리고 그것이 진 이렇게 나타난다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식이 수를 상과 함께 인식해서 탐이 생겨나면 탐으로 몸집을 부풀린 것이 심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심이 요 탐이라는 것이 참여했기 때문에 이제 망이라고 하는 성질을 갖는다. 로바 해서 이제 심은 망이라는 성질 때문에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먹는다. 이렇게 되죠.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먹는 작용에 의해서 소망, 난디라는 게 생겨나죠. 그러면 이렇게 탐이 있고 소망, 난디가 있는 요 두 가지가 함께한 상태를 뭐라고 불러요? 요걸 이제 가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가래가 무엇이냐라고 정의할 때 기본적으로 난디, 라가, 사가 같다. 난디와 탐, 라가가 함께한 것이 가래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 그 과정이죠. 지금 우리가 그린 요것이 가래가 생겨나는 과정.
가래의 형성 과정인 딱가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래가 생겨났다 하는 요 상태에서 윗딱가가 나오고 견해가 나오고 작용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의도, 기대, 지향이라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의업, 그 다음에 신업과 구업, 이렇게 이제 그 메커니즘이 전개가 된다고요. 삶의 과정이. 이럴 때에 이 의업이 어떻게 나뉘어지느냐라고 할 때 좀 전에 봤지만 간탐과 진애 그리고 사견,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지금 법우님이 얘기하는 중간에 저항의 상, 요 얘기를 하셨어요. 저항의 상은 위치가 여기인 거죠. 딱가 안에. 그런데 진해라는 것은 이제 여기에 있고, 이 진해가 바로 거슬린 심이라고, 거슬린 상태, 거슬림이 함께한 상태의 마음의 행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슬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의업이 진해, 성내는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 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메커니즘 상에서 거슬림이라는 것은 이렇게 의업에 속한 진해를 말하고, 그런가 하면 그 밑에서는 탐과 진하는 진이 있고, 진을 생겨나게 하는 곳으로의 저항의 상이 있고, 이제 이런 그 메커니즘적 전개가 있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이 경에서 하나 보아야 되는 거는, 지금 경은 이렇게 말한다고요. 벼봤자 거슬림이 있으면 지옥에 태어난다, 이렇게 말한 거야. 김정혜 부부님, 그럼 지금 경은 거슬림이 있다라고 하는 요 말, 지금 사벽, 이렇게 지금 이제 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 사람은 오직 100% 거슬린 상태, 진애로만 늘 화가 부글부글 끓는 삶만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건가요? 이게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로 말하면 그 사람은 저 거슬림이 있는 사람이요, 이러면 화를 잘 내고 이런 사람이 되겠지. 근데 이 경에서는 지금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어떻게 구분을 하냐 하면, 1번 거슬림이 있는 사람, 2번 거슬림이 없는 사람, 이렇게 말하고, 3번에서 1 더하기 2, 거슬림이 있기도 하고 거슬림이 없기도 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는 저 사람은 거슬린 심을 가진 자요, 거슬림이 있어, 이래 말하면 좀 자주 화내고, 요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이 경의 의도는 이걸 엄밀하게 구분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슬림만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 거슬림이 없기만 해.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아예요. 그러니까 거슬림만 있는 사람하고 거슬림이 없는 사람하고는 양 끝이잖아. 그리고 그 중간에 거슬림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러니까 김정희 부부님, 제가 질문한 거, 이 사벼잖아. 그러니까 사벼봤자 거슬림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이 경에서 의도하는 거는 100% 거슬림만 있는 사람인 거야. 거슬림만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래, 법우님 말씀이 타당해. 사람이 어떻게 100% 거슬리게만 살까? 그런데 지금 경이 뭐라고 하는 거야? 그는 거슬림이 있는 신행, 구행, 의행을 하고 나서 거슬림이 있는 세상에 태어나고, 그 거슬림이 있는 세상에는 거슬림이 있는 촉이 닿아서 오로지 괴로움뿐인 거슬림이 있는 느낌을 경험한다? 예를 들면 지옥이다. 이래 말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론 뭐 경의 의미는 인간으로 태어나 살아가는 가운데 어떻게 저렇게 맨날 거슬리기만 하는 사람일까? 참 좀 뭐 쉽게 말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그런 그런 이제 극단적인 경우, 오로지 거슬림이 있다는 거는 그 밑에 다 탐과 진과 지가 다 있다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그것만. 지금 말씀하시는 그거를 말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린 거야 지금. 예, 그 부분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금 경은 이렇게 거슬림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 거는 이 경에서는 100% 거슬림만 있는 사람이야.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옥 간다 이거고, 지옥에 태어나서 오직 괴로움만을 겪는다. 극단적으로. 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거슬림이 없는 사람.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게 이거야. 거슬림이 없는 사람. 지금 여기서는 같은 맥락에서 보면 그냥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저 사람은 잘 화를 안 내는 사람이야, 이런 경우가 아닌 거예요. 100% 거슬리지 않는 사람이야. 저항의 상이 없어지는 경우에.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고, 어쨌든 거슬림이 없는 사람이야. 100%. 그래서 박혜고 부님, 이거 네. 이 경위에서 알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야. 거슬림이 없다 100% 하는 사람은 의업의 이 자리에서, 그죠? 강탐, 진해, 사견 이 자리에서 전혀 진해하지 않는, 성낼 줄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함께하는 가운데 화내지 않는다라는 거하고, 김정희 법원이 그 말씀이지 방금 하신 게, 그 사람의 내면에 저항의 상뿐만이 아니야. 진이라는 것도 있잖아. 그치? 탐진, 치에서 말하는 진하고, 그것에 더 뿌리에 있는 저항의 상하고, 아니 누군가와 함께 할 때 거슬리지 않는다, 성내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이 표면의 업의 영역에서 단속이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면에서 탐진치의 진이 없다, 더 밑에 저항의 상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건 다른 거야, 그지? 그러기 때문에 이게 말이야 박법우님 말씀처럼 이 거슬림이 없는 사람이 저항의 상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 거슬림이 없는 사람 어디에 태어나야 되겠어? 전혀 없으면 아란이겠죠. 그러니까. 아니, 그게 차이가 있지. 좀 전에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 삶의 기준은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욕색, 무색 이렇게 나온다고. 그런데 괴로운 느낌에 대한 거는 이 중생으로의 삶의 영역 전체에 걸치질 않는 거야. 네. 일부에 걸쳐. 그래서 그냥 상세히 분류 안 하고 저항의 상 이렇게 묶어서 말하잖아. 공무변처가 있잖아요. 네. 공무변처는 이제 새끼를 넘어서 무새끼에 들어가잖아요. 공무변처가 어떻게 정의되게? 공무변처는 뭐 일단 이제 욕상이라는 건 이제 먼저 이제 해소가 되죠. 색상이라는 요거에 대해서 공무변처를 정의할 때 완전히 색상을 넣어서, 그러니까
공부변처라는 무색계에 들어섰을 때도 색상을 넘어선 거지 무색상, 무색탐 남아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무색상, 무색탐 이 최후의 문제는 깨달음을 통해서 해소되는 거야. 그런데 공부변처가 색상을 완전히 넘어서고 그 다음에 저항의 상이 줄어든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줄어든다 아탕가마라고 하는 거는 정의 되기를 소멸이야. 그래서 저항의 상이라고 하는 이게 공부변처를 성취해가지고 무색계로 진입하면 그때 없는 거야.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중생들의 문제를 락고 불고 불락 중에 고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무색계 중생들은 이제 그런 고는 없는 거야. 그런 락고 불고 불락에서 말에는 이런 고는 없는 거야. 그러면 락이라고 하는 이것도 사실은 무상하다라는 측면의 위험, 그런 불안전으로의 고가 있는 거죠. 중생에 속한. 이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고와 관련해서는 그냥 저항의 상 이래가지고 색계를 넘어서는 무색계, 공부변처를 성취할 때는 이것까지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김정혜 부부님 다시 이 부분을 짚자면 의업에 속하는 진애가 거슬림이 없다라고 하는 상태를 말한다고. 그러니까 신고의 3업 가운데는 이제 더 이상 화낼 줄 모르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업의 영역에서 화내지 않는다라는 것이 과연 더 내면 딱가 안에서 진행되는 진과 저항의 상이 해소된 것일까? 이건 다르다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저항의 상이 해소됐다라는 것은 공무견처에서 무색계에 올라간 거죠. 요 개념을 봐야 돼. 네. 그런데 지금 아니 아라하는요 이럴 수는 있어. 저항의 상은 완전히 해소됐지만 무색계에 속한 탐, 무색상, 무색탐이 남아있으면 아라한이 아니잖아. 그것 때문에 탐이 완전히 해소되어야 아라한이다 하지, 진이 해소되면 아라한이다라고 안 하는 거야. 진만 이야기하는, 진만 뽑았어요 지금.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조심스러운 거예요. 어쨌든 하여간 진, 그러니까 탐진치로 볼 때는 진, 상으로 볼 때는 저항의 상, 요거는 요게 해소되었다 그래가지고 아라한이 아니야. 물론 아라한한테는 다 해소되어 있지만 남아있는 거로 무색상, 무색탐이 있단 말이야. 요거까지 완전히 해소돼야 돼만 아라한이 되기 때문에 아라한을 말할 때는 상이 완전히 해소되고 탐이 완전히 해소된 이 상태로 말하게 되는 거죠. 네. 자, 그 차이를 아는 게 사실은 중요한 거야.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더 명확히 말할 수 있는 게 뭐야? 지금 경에서 뭐라 해요? 거슬림이 없는 사람이, 여기서는 분명히 거슬림이 있다라는 거는 100% 있는 거라서 지옥 이랬고, 그러면 거슬림이 없다라는 거는 거슬림이 100% 없는 거잖아. 달리 말하면 신고의 삼업의 의업에 속하는 진해가 완전히 해결된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어디에 태어난다고? 변정천. 변정천. 이 변정천이 어디죠? 변정천이 제3선이라고. 제3선에 속한 꼭대기죠. 제3선이 개발된 느낌의 측면에서는 어떻게 되죠? 우리 초선은 떨침에서 생긴 희화락이죠. 제2선은 산매에서 생긴 희화락이고, 제3선은 그 가운데 희열이라고 하는 것도 비교적 떨림이 큰 거야. 그 희열도 해소되고 버려지고 오직 행복만 있는 상태죠. 그죠? 그 행복만 있는 상태가 제3선이고 그 꼭대기인 변정천이야. 이게 그래서 이런 개념이 필요한 게, 아니 그 거슬림이 없는 상태다, 그게 해결된 거다 라고 하면, 만약 이런 개념 없이
아니 그 문제가 해소됐으면 그 사람이 뭐 깨달은 자가 됐든 뭐 이래야지 왜 고작 제3선에 속한 변정천에 태어나냐고. 이유가 그거예요. 물론 뭐 거슬림이 다 해결된 사람 중에는 진두 뭐 저항의 상도 다 해소된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는 2차적이고 일단 거슬림이 해결됐다라는 요 자체의 의미 요걸로는 아직도 그에게 내면적으로 진과 저항의 상이 남아있을 수가 있는 거야. 이 진과 저항의 상이 다 해소되는 과정이 그럼 어디 있다는 거야? 무색계. 아니지. 공무변처. 아니지. 제3선에서 이 진해가 해결된 상태잖아? 네. 그러면 무색계 공무변초로 가면 이게 없잖아. 네. 그러니까 진과 저항의 상이 해소되는 그 공간은 제4선을 성취에 머무는 과정에서 이게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무색계에서부터는 이게 없는 상태가 된 거지. 그죠? 없어지는 곳은 사선. 그렇죠. 제4선에서 저항의 상과 탐이 해소된다. 네. 이렇게 보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 경에서는 요 부분을 아는 거. 하여간 거슬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100% 거슬림 이래서 지옥 가는 거. 거슬림이 없다. 100% 없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삼업 가운데 의업에 속한 진해가 완전히 해소된 사람인데 그에게는 아직까지 진 또는 저항의 상은 남아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배제하고 보면 거슬림이 없다라는 요 사건만으로는 제3선의 꼭대기 변정천에 태어난다. 오직 행복만이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중간 뭐 사실 이제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뭐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는 힘으로 되도록 화내지 않고 살아가지만 그래도 때로 더구나 몸과 말로 화내는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화내는 그죠? 의업에 속한 진해니까 사실은 얼마나 많이 마음속에서 화가 나겠어. 그래도 공부하는 사람이어서 그거를 드러내지 않고 단속해가는 이게 훌륭한 거지. 거기에서 더 나아가면 이제 의업 사유의 영역에서는 더 이상 화내지 않게 됐어. 그러나 내면에서 저항의 상이 남아있어서 진이라고 하는 탐진치의 진이 작용하는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뭐 윗다가가 올라오든 이 앞선 자리에서 선제적으로 제어해가지고 의업 사유의 작용에서 화내지 않게 되는 뭐 요 아주 훌륭한 거죠. 그렇죠. 사띠가 먼저 알아차려 줌으로써 사유의 영역에서도 화내지 않는, 거슬리지 않는 이게 가능한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말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요, 이 경을 그냥 언뜻 보면 사실 뭐 거슬림이라고 하는 것도 뭐 우리가 정확히 말하기 그렇고 뭐 보니까 뭐 거슬림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뭐 그런가 보다. 이래 이제 넘어갈 수 있어요. 의미를 정확히. 거슬림 말고 다른 단어는 어때요? 반항. 응? 거슬림이라는 단어 말고 응. 다른 단어는 없습니까? 거슬림이라는 단어. 요거는 이제 부야받자, 그러니까 벼받자 또는 벼빤나 요런 단어들이 이제 하여간 명사로도 나오고 동사로도 나오고 하는 요거를 어떻게 번역하는 게 좋은가 해가지고 고민하다가 제가 그거를 거슬림이라는 번역을 쓴 거야. 다른 데 쓰는 거. 그거 어떻게 하고 있더라? 한번 지금 좀 아니 나중에. 아니다. 지금 봐도 되지 뭐. 저기 1권 안국다라니까야 1권 바로 보면 되죠. 몇 번인가요? 세세 모음의 23번이죠. 요거를 뭐라고 번역하셨더라 진짜. 나도 이 번역어를 바꾸고 나서는 악이 없는. 그래 맞아. 악의. 그래.
그렇게 번역했죠. 그는 여기서는 진해를 악이라고 또 똑같이 번역하시거든요. 우리는 아니, 진해와 그러니까. 거슬림으로 나누어서 표현을 하시는데 진해하고 아기가 좀 다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다 악이로 나타내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도 이제 계속 진해라고 쓰는데 이 진해가 정의 되기를, 그러니까 마치마니까야에서 41번경에서 정의 되잖아요. 진해, 그러니까 간탐 진해 고자리를 거슬림이 있는 심을 가진 자, 그리고 거친 의의 사유를 하는 자, 요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진해라고 번역을, 그러니까 진해라고도 직접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그 내용으로 보면 진해, 사유의 작용에서 화내는 요런 단어의 의미가 마음이 거슬려 있는 상태인 거야.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보면 그게 탁 하면 부딪힘이 느껴져. 거슬림보다는 우리가 생활에서 그게 팍 부딪히잖아요. 그러면은 진해가 이제 그거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자면 네. 그거는 오히려 네. 이 저항이라고 하는 개념. 네. 우리가 이제 정리한 거에 보면 상의 영역에서는 저항의 상, 빠띠가 산냐 이래 나오고, 이게 진으로 나오고, 그리고 나면 이 진이 거슬림까지 오는 요 중간의 과정을 동사적으로 말할 때 우리가 거부하다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거부한다. 요렇게 번역을 하는데, 거슬린다, 그러니까 거슬림, 거부, 진, 저항 이럴 때 법우님 말씀하시는 부딪힘 이 개념은 저항이라는 이 개념 가장 밑에서 작용하는 거고, 또 이게 이제 이 앞에 네이처, 웨이처, 식 해가지고 인식하잖아요. 이때에 니미따 상을 말할 때는 이 상이 저항의 상으로 나온다고. 빠띠가 니미따. 그래서 지금 법우님 말씀하시는 무언가 이렇게 부딪히는 이런 개념은 인식할 때의 저항의 니미따, 요 개념, 그것이 딱가 안에 와서 저항의 산냐, 그러니까 빠띠가 니미따, 빠띠가 산냐, 이 부분에 오히려 가까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인식의 자리에서 이렇게 저항이라는 개념이 부딪히는 거지, 뭐 네가 올 때 나는 그러니까 저항할 거요 해서 부딪히는 거잖아. 주로 물질이 가지는 특징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인식하고 내면에서 저항하기 때문에 그 저항하는 것이 중간 과정에서는 그것에 대한 거부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 그렇게 거부하는 과정에 의해서 행위까지 왔을 때 거슬림, 이렇게 이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힌다, 저항한다라는 말은 타당한데, 그것을 우리가 위치로 볼 때는 이렇게 의업의 자리는 부딪힌다, 저항한다, 이런 어떤 그걸 이건 부딪혀 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부딪혀지는 거잖아. 의업 이 자리에서는 내가 행위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점에 조금 차이를 놓고 보면 법우님 말씀하시는 부딪힘, 저항 이 개념은 인식과 딱가라는 내면에서의 작용에 위치하고, 거슬림은 그보다는 이제 내가 행위를 하는데 그냥 어떤 아주 자애로운 마음 이렇게 행위하지 못하고 아주 거슬려 마음에 안 드는 나 이런 거슬림이 담아져 가지고 사유하고 행위하는, 그러니까 조금 뉘앙스가 다르고 위치가 달라지겠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거슬림이 있는 100% 해서 지옥이고, 거슬림이 없는 100% 했을 때 아라한도 아니고 무색계도 아니고 변장천이야. 그거 하여간 위치 그렇게 알겠습니다. 노부부님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되시죠? 근데 사실
물론 노부부님이 모르면 아는 사람이. 그런데, 아니, 이 부분이, 저도 사실은, 요게 우리 작년에 그 불교 입문 그러니까 사실 미리 보기 수업할 때, 그때 이런 이제 비슷한 그림을 그려봤고, 그래야 하면서 이제 이 부분을 이해하게 됐지. 사실, 아니, 이게 오직 행복뿐이다라고 하면서 왜 변정천이라고 말을 할까? 뭐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예요. 그래도 하여간 답은 메커니즘적으로 어느 자리에 있느냐, 표면의 자리냐, 내적인 영역이냐, 이런 부분에서 답이 나오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론이 아니고 저거를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제 좀 이렇게 느낌 이렇게 딱 순간순간 느낌이 이제 오는 거를 이제 조금 거기에다가 여기 분침이 있고 여기서 저항의 저항의 상이 나타나고 거슬림이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려고 머리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걸 그걸 누가 해요? 마음이 해야지. 법운인 마음이 그걸 해야 되잖아. 네. 그런데 사실은 마음이라는 게 저항하고 있는 상태고 거부하고 있는 상태고 거슬린 상태잖아.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통의 마음은 그 일을 못해. 네. 그래서 지금 법우님이 생활 가운데에 그런 걸 해야겠다. 네. 사실은 그게 삶을 향상하는 방법, 향상하는 길이잖아. 그런데 그게 결국은 마음이 그 일을 해줘야 되는데 몸이 하는 일은 아니란 말이야. 마음이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당장 겪고 있는 자가 마음이라고. 그러니 어떻게 하지? 라고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올챙이 개구리 되기라는 비유를 쓰면서 이 마음이 당장 이런 그러니까 저항하고 거부하고 거슬리는 이런 주체로서의 마음이지만 이제 4년초 수행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믿음과 정진이라는 토대 위에서 사띠와 삼매와 지혜라고 하는 이 기능들을 힘있게 키워가는 거잖아. 그런데 이런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라고 하는 이 5가지 힘 또는 5가지 기능이 마음하고는 다른 걸까? 이렇게 보지 말자는 거지. 이러한 그 저항, 거부, 거슬림 이런 일을 겪어가고 있는 마음은 비유하자면 올챙인 거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서 4년초 수행을 해서 대표적으로 사띠, 아까도 우리 그 얘기했잖아. 사띠 해서 사띠가 뭐요? 내 마음의 현재를 알아차리는 능력이잖아. 내 마음 저 안에서 저항이 작용하고 있다. 중간쯤에서 거부되는 과정을 가고 있다. 아예 그냥 그러니까 의업, 사유의 과정에서 거슬려가지고 하고 있다. 이런 거를 발견을 해야 발견하는 사람이 그거를 막아내고 일상의 삶이 평화로워질 거 아니야. 이 일을 직접 담당하는 게 사띠인데 그 사띠가 마음하고는 전혀 별개일 것일까? 아니다. 마음이 올챙이라면 이제 이런 4년조 수행을 통해 가지고 뒷다리가 쑥 나오고 앞다리가 쑥 나오면서 꼬리가 퇴화해서 이제 올챙이가 4개의 다리가 나오고 꼬리가 퇴화하고 나면 어떻게 돼? 고개를 번쩍 쳐들고 물 밖으로 나오고 세상을 넓게 보면서 살잖아. 개구리가 되잖아. 바로 이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라는 5가지 기능이 마음과 다른 것이 아니라 올챙이한테 8다리가 나오듯이 이렇게 마음이 성장한 부분이다. 그래서 성장하지 못한 마음은 그냥 저항하는 자체고 거부하는 자체, 거슬리는 자체거든. 그러니까 그걸 제어하지 못하고 버럭 화내고 괴로움을 겪는 거야. 이럴 때 4년초 수행을 통해서 이런 기능들로 성장을 하면 그 중에 사띠가 표면에서 내가 거슬린 심으로
사유하고 말하려고 한다 하는 것을 마음의 현재를 발견해 주는 거지. 사띠라고 커진 마음, 내 마음에 성장된 일부로서의 사띠가 이제 마음 자체를 보고 안 돼, 그런 거슬린 마음을 버려 라고 제어하는 거고, 더 들어가면 그 과정에서 진 때문에 거부하는 이런 과정 발견해서 제어하고, 더 밑에 가서 아예 닦아내서 저항의 상이 작용하는 거 하지 말자 라고 단속하는, 요게 이제 사띠의 역할이죠. 하여간 이렇게 5가지 힘 또는 기능이 마음과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의 성장 상태다. 개구리로 치면 올챙이한테 없던 뒷다리 2개, 앞다리 2개가 생기고 꼬리가 대화해서 고개를 쳐든, 요렇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뭐 공부를 하는 게, 그래, 말씀대로 경을 읽었어, 경을 알았어 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되죠. 그게 분명히 우리 삶에 적용돼야 하는데, 삶에 대한 적용이라는 것이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공부 과정, 또 사념적 수행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마음이 성장해야 된다. 네, 이런 측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갔습니다. 24번 보겠습니다. 바후까라 숙당 아주 유용한 경 됐어요. 비구들이여, 사람에게 아주 유용한 3가지 이런 사람이 있다. 어떤 셋인가?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 덕분에 어떤 사람이 부처님에 비의하고 가르침에 비의하고 상가에 비의한다. 이 사람, 말하자면 덕분이 되는 사람은 비구들이여, 이 사람, 말하자면 귀의한 사람에게 아주 유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2사람을 세워놓고 이 사람 덕분에 이 사람이 불법승 3보에 비의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럴 때 이 사람 덕분에 내가 비의했다면 그 사람은 나한테 아주 유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 덕분에 어떤 사람이 이것이 고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고, 이것이 고집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고, 이것이 고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고, 이것이 고멸로 이끄는 실천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 사람, 덕분이 되는 사람은 비구들이여, 이 사람, 꿰뚫어 안 사람에게 아주 유용한 사람이다. 첫 번째는 3보에 비의한, 달리 말하면 불교신자가 되는, 이 사람 덕분에 내가 불교신자가 되었다라고 하면 불교신자가 된 나한테 나를 불교신자가 되도록 이끌어준 이 사람은 아주 유용한 사람이다. 그리고 2번째는 이렇게 불교신자가 된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고집멸도 사성제를 꿰뚫어 알게 되었다. 자,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았다. 어느 경지죠? 있는 그대로,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았다? 여실지견? 예류자의 경지죠. 예류자가 되는 거야. 이럴 때에 뭐 어떤 사람을 사성제를 꿰뚫어 알게 했다, 예류자로 이끌었다 하면 더 훌륭한 성자겠죠. 그럴 때에 바로 이렇게 여실지견으로 이끌어준 그분은 아주 유용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죠. 다시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 덕분에 어떤 사람이 번뇌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심해탈과 해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문다. 이 사람은 비구들이여, 이 사람에게 아주 유용한 사람이다. 심해탈, 해해탈 이름은 뭐죠? 아라한 됐죠. 1번 삼기의 해서 불교 신자가 되었어.
요 불교 신자가 되었다라고 하면 요때 그 사람 덕분에 라는 요 말을 나타내는 게 뭐죠? 이게 포교라는 말 아니야.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포교를 해서 불교 신자를 만들었어. 삼보에 비의하게 했어. 요 얘기죠. 이렇게 포교한 사람은 아주 유용하다. 두 번째,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았다. 여실직연했다. 예류자 되었다. 예류자는 1단계의 깨달음이죠. 우리가 요거 하여간 깨달음을 2단계로 보아야 합니다 라는 건 많이 말하죠. 예류자 1단계의 깨달음이야.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심해탈 해해탈했다. 하면 아라한 된 거죠. 그래서 아라한은 깨달은 이래요. 이제 요렇게 세 단계로 말하면서 어떤 사람이 포교를 해서 그 사람 덕분에 불교 신자가 되었다. 이거 아주 유용한 일이야.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았다. 예류자 되었다. 1단계의 깨달음을 성취했다. 아주 유용하고 거기에 또 어떤 분 덕분에 심해탈 해해탈 해가지고 아라한이 되었다. 깨달았다. 윤회에서 벗어났다. 아주 유용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비구들이요, 이런 세 사람, 그러니까 덕분이 되는 사람보다 더 이 사람, 즉 귀의하고 꿰뚫어 알고 성취하여 머무는 사람에게 유용한 다른 사람은 없다고 나는 말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불교 신자가 되고 예류자가 되고 아라한이 되는 동안에 도움 주신 그분들, 이분들보다 더 유용하게, 더 나한테 고마운 사람이 없다. 으뜸이다. 또한 비구들이요, 절하고 자리에서 일어나고 합장하고 여법하게 행하고 가사와 탁발 음식과 거처와 병의 조건으로부터 필요한 약품을 보시함에 의해서도 이 사람은 이런 세 사람을 위해 잘 보답할 수 없다고 나는 말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도움 주신 분들이 얼마나 유용한지 고마운지, 그래서 그분들을 볼 때마다 절하고 자리에서 일어나고 합장하고 여법하게 행하고 의식주와 약품으로 보시를 하고 이래 해도 그 사람의 고마움에 내가 적절히 보답했다 할 수 없다. 이런 방법으로 보답이 잘 안 될 만큼 고마운 분이다. 요 얘기를 하는 거죠. 요 이야기 보면 주제를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주제는 약간 그런데 하나의 주제로 보면 포교라는 개념이 나오죠. 포교의 공덕. 어떤 사람한테 포교를 하면 포교된 내 덕분에 불교 신자가 된 이 사람은 포교를 해준 나에 대한 고마움이 얼마나 크냐. 나를 만날 때마다 절하고 자리에서 일어나고 합장하고 여법하게 행하고 의식주와 약품을 보시하고 이래 해도 나에 대한 고마움을 다 표현할 수가 없다. 그만큼 내가 누구를 포교해서 불교 신자로 이끌고 그 사람에게 잘 공부를 안내해서 예류자로 아라한으로 이렇게 이끌게 된다면 그 공덕이 참으로 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 이야기 어디서 좀 보지 않았나요? 우리 옛날에 얘기한 적 없나? 이 책 나는 불교를 믿는다 에서 309쪽 제가 찾아놨죠. 309쪽에 보면 대승적인 불자라고 해서 이게 사실 불교가 대승불교, 소승불교 이렇게 이제 대승불교에서 구분을 하잖아. 그런데 사실은 불교는 대승, 소승 구분되면 안 돼. 불교는 오직 부처님 가르침이 있어.
그 부처님 가르침 위에서 불교 신자들이 개별적으로 대승적인 불자가 될 거냐, 소승적인 불자가 될 거냐. 그래서 제가 정리했지만 소승적인 불자는 자기의 이익은 위하지만 남의 이익은 위하지 않는 실천을 하는 자. 나는 열심히 부처님 제자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지고 이익과 행복을 만든다고. 그런데 이거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대들도 나처럼 이익과 행복을 얻으시오라고 이끌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야. 자기 혼자만. 말하자면 이런 사람을 소승적인 불자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러나 자기의 이익도 위하고 남의 이익도 위하는,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살아보니까 이렇게 이익되고 행복하다. 그러니 그대도 나처럼 이렇게 이제 이끌어주는 이런 사람이 말하자면 대승적인 불자죠. 그럼 대승적인 불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자기 스스로의 삶을 향상하는 것 더하기 다른 사람의 이 부분을 표현하는 게 포교잖아. 그래서 이 포교가 공덕이 크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아니 사실은요, 우리 이웃 종교 기독교 신자분들이 전도에 아주 열심이잖아. 그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데에는 바탕에 그게 아니겠어요? 내가 전도를 해서 하나님을 전하면 내가 하늘에 태어난다. 이게 깔려 있잖아. 사실은 불교 신자들이 포교를 하면 이 포교의 공덕이 이렇게 크다라는 포교의 공덕에 대한 관점을 분명히 알게 되면, 아니 우리라고 해서 내가 가르침을 전달하고 다른 사람들을 부처님 신자로 제자로 만들면 이렇게 커다란 공덕이 있다 라는 것이 명확한데 그 일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 한국 불교가 말하자면 어렵다 하면서도 불교 신자들에게 포교해야 하는, 말로는 포교를 하라고 포교단 정법단 있지만 이 포교의 공덕이 얼마나 큰지 이런 부분을 적절히 제시하지 못한다고.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 책 311쪽에는 박스를 치고 아예 제가 포교의 공덕이라는 주제를 적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거 읽어 드릴게요. 마치마니까야 142번 보시 분석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아난다요, 어떤 사람 덕분에 의지처인 부처님에게로 가고 의지처인 가르침에게로 가고 의지처인 성자들에게로 간다면, 이거 딱 요 얘기죠. 이 경에 아난다요, 이 사람에게 인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고 합장하고 존경하고 가사와 탁발 음식과 거처와 병의 조건으로부터 필요한 약품을 공양하는 것으로 쉽게 은혜를 갚을 수 없다. 고 나는 말한다. 자, 요게 이제 경이고, 어떤 사람 덕분에 삼보의 귀의, 즉 불교 신자가 되면 그분에 대한 공경이나 물질을 수단으로 은혜를 갚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그 사람의 공덕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바로 포교의 공덕입니다. 마지막이니까요, 142번 보시 분석경은 삼기의에 이어 어떤 사람 덕분에 오계를 지니고, 오계가 나와. 그 다음에 어떤 사람 덕분에 예류의 내요소를 갖추고, 말하면 사성제요게 되겠죠? 아니지. 사성제보다는 좀 한 단계 앞에 있고, 또 어떤 사람 덕분에 사성제를 확신하게 되면, 여기까지야. 알아한다는 부분은 좀 접어두고, 사성제까지를 말하면서 그 은혜 또한 갚기가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보시 분석경의 주제거든요. 그렇습니다. 부처님을 전하고 가르침을 전하고 성자들을 전하고 함께하여 그의 삶이 향상으로 이끌리도록 도움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포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교의 공덕을 얘기할 때 포교가 무언지도 알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 분명히 부처님을 가르침을 성자들을 전하고 함께하여 그의 삶이 향상으로 이끌리도록 도움을 주는 것, 이게 포교다. 그 공덕이 크다.
이렇게 부처님에 의하면 포교는 공덕이 큽니다. 그러나 잘 알아야 합니다. 포교는 이렇게 1. 삼보애계로 이끌고 2. 오계를 지니게 하고 3. 예류의 요소를 갖추게 하고 4. 사성제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스스로 적극적으로 행할 때 그가 바로 대승적인 불자이고 그에게 커다란 공덕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제가 하나 적었거든요. 하여간 그래요. 불교가 대승불교, 소승불교 이렇게 나뉘는 거는 참 적절하지 않아. 그보다는 오직 부처님 가르침 위에서 대승적인 불자가 될 거냐, 소승적인 불자가 될 거냐. 이 결정 과정에 포교의 공덕이 이렇게 크다. 그러니 포교해야 한다. 라고 그 공덕에 대해서 가르쳐 줌으로써 스스로 나는 소승적인 불자가 아니라 대승적인 불자가 될 거야. 이렇게 자기 삶을 이끌도록 해주는 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죠. 요즘에는 많이 그런 단어들이 많이 네. 안 나옵니다. 그 불교 방송에 보면 그 니까야라 해서 초기불전 아예 강의도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뭐 사람들이 그거 보고 관심을 많이 키고, 그리고 강국수님이 일찍이 이걸 시작해 놓으니까 이제 관심도가 엄청 높죠. 전재승 박사님 그 책도 일찍 나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뭐 대승 소승 있는 이제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 아직 정보가 없는 사람들이고. 그래, 맞아. 좋아졌어요. 맞아요. 좋아져야죠. 네. 아니 그래서 사실 뭐 저도 뭐 이렇게 이제 수업을 할 때도 그렇고 저 혼자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사실 초기불전연구원 강목스님, 대림스님, 요 한국바야리성전협회 전재성 박사님 이런 분들이 뭐 최소한 우리보다 한 10여 년 이상 먼저 이 일을 시작을 했고 큰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참 고맙고, 사실은 뭐 저도 그렇죠. 뭐 저도 공부 시작할 때는 그분들의 책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했고 그분들의 공덕이 참으로 크죠. 큰 역할을 하셨고, 그럼요. 우리도 이건 또 그렇게 뒤따라 함께 그 일을 해나가는 거고, 그렇죠. 맞습니다. 많이 앞으로 더 좋아질 거예요.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25번 경으로 갑니다. 와지 루빠마 수탕 해서 와지라라는 말이 이제 금강석 다이아몬드거든요. 우빠마가 이제 비유해서 다이아몬드에 비유되는 경에서 금강석 같은 경이거든요. 요게 이제 금강경 말할 때 이제 이 뭐 와지라 이렇게 나가죠. 비구들이여, 세상에는 이런 세 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 어떤 셋인가? 오래된 상처 같은 심을 가진 사람, 번갯불 같은 심을 가진 사람, 금강석 같은 심을 가진 사람이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오래된 상처 같은 심을 가진 사람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자주 화를 내고 절망한다. 말해진 것이 조금 있어도 화를 내고 동요하고 짜증내고 저항한다. 성급함과 진과 의혹을 드러낸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부정한 오래된 상처는 막대기나 질그릇 조각에 의해 긁혀지면 반복적으로 피고름을 흘린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자주 화를 내고 절망한다. 말해진 것이 조금 있어도 화를 내고 동요하고 짜증내고 저항한다. 성급함과 진과 의혹을 드러낸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오래된 상처 같은 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번갯불 같은 심을 가진 사람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이것이 고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한다. 이것이 고집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한다. 이것이 고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한다. 이것이 고멸로 이끄는 실천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한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눈 있는 사람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번갯불이 번쩍이는 사이의 형상들을 볼 것이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이것이 고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한다. 내지 이것이 고멸로 이끄는 실천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번갯불 같은 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금강석 같은 심을 가진 사람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번뇌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심해탈과 해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문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금강석을 자르기 위한 보석이나 돌은 어떤 것도 없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번뇌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내지 성취하여 머문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금강석 같은 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불린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세상에 존재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다. 세 부류가 있어요. 오래된 상처 같은 마음, 번갯불 같은 마음, 금강석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이래서 오래된 상처 같은 심을 가진 사람은 뭐예요? 제어되지 않는 사람이죠. 보통 말하는 범부, 그냥 애가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런 사람은 화를 잘 내고 성급하고 그런데 말하자면 아주 치유되지 않은 그러니까 더러운 부정한 오래된 상처는 막대기나 질그릇 조각으로 긁으면 반복적으로 긁을 때마다 피고름을 흘리는 거야. 요런 사람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말하자면 범부, 배우지 못한 사람, 하여간 살아가면서 제어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번갯불 같은 심을 가졌다라는 건 뭐예요? 번갯불이라는 거는 그냥 번쩍하는 거잖아. 근데 깜깜한 밤에 번갯불이 번쩍하면 어때요? 번개가 지는 그 순간에는 밝다고. 그러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깜깜해서 모르고 있었는데 번쩍하니까 내 앞에 무엇가 있구나. 이러고는 번쩍이는 순간에는 안다고. 그 순간에는 본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니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하는 사람이야. 달리 말하면 여실지견, 예리자. 이래 된 거죠. 그 사람을 이 번갯불이라는 비유가 너무 좀 박해, 너무 인색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럴 거 아니에요. 예리유자가 여실지견을 했다라고 하는 이게 사실은 여실지견이 완성되면 그게 아라한이야. 근데 그 완성이라는 게 뭐냐 하면 내면에 있는 번뇌가 탐진치가 아예 다 부서져서 없으면 여실지견을 방해할 거리가 없으니까 그냥 언제나 여실지견을 하고 있는 거야. 언제나 실다운 지혜로서 세상을 보면서 사는 거야. 삼매를 닦아가지고 여실지견으로 오는 이런 접근 방향이 있지만 완성된 사람은 아예 내면의 문제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내면에 장애가 없어서 방해거리가 없어서 그냥 일상의 삶이 여실지견해. 이런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예리자를 지시하는 요 과정은 뭐냐 하면 아직까지 딱가 안에 내면에서 작용하는 번뇌여 탐진치 가래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삼매를 닦아가지고 삼매 안에서 법의 밑바사나를 통해서 여실지견 딱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삼매에서 나온 일상의 삶에서는 어때요? 일상의 삶에서는 아직 내면에 딱가 안에서 작용하는 탐진치 번뇌가 제어가 안 돼 있거든. 그러니까 부서지지 않았거든. 삼매의 힘으로 접근한 그 여실지견의 상태가 일상의 삶에서는 제어되지 않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을 표현하자면 삼매라든가 또는 삶의 과정에서 어떤 그 여건이 조성된 이런 특별한 순간에는 번개가 번쩍이면 보이듯이 무상고 무아라고 존재를 실상 그대로 보는 거야. 그런데 그런 특별한 시간 아니고 일상에서는 아직까지 내면에서 작용하는 번뇌 탐진치가 있기 때문에 일상에서는 여실지견하지 못하는 거죠. 일상에서 여실지견을 하면 하여간 아라한인 거야.
요런 것 때문에 이제 비유하기를 항상 아는 것이 아니고 그런 특정한 조건 가운데서 안다. 오직 번개가 번쩍해서 밝음이 주어졌을 그때만 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개불 같은 심을 가진 사람, 여실지견, 예리자 이렇게 지금 비유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금강석 같은 심을 가진 사람은 번뇌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심해탈, 해해탈 이래 이제 아라한이라고. 그런데 이 아라한이라는 상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예류자만 해도 하여간 무언가 내면에서부터 번뇌여 담진치여 하는 것들이 여실지견을 방해하잖아. 그래서 번쩍하는 데만 본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심해탈, 해해탈에서 아라한이 되면 비유하자면 다이아몬드 같은 거야. 그 마음이 다이아몬드 같은 마음이어서 요새야 뭐 또 이제 자연과학적으로 다이아몬드도 깨지만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다이아몬드는 깨지 못하잖아. 그래서 어떤 것도 심해탈, 해해탈한 이 사람을 방해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실지견 못하도록 방해할 수 없어. 가장 힘세. 이렇게 아라한된 상태. 방해받지 않고 100% 일상의 삶이 여실지견하는 이런 삶을 완성한 아라한을 금강석 같은 심을 가진 사람. 이렇게 비유한 거죠. 이런 세 부류가 있어. 근데 이거 어때? 경이 보면 다 이렇게 나름대로의 유사성을 보여주거든요. 여기 세 부류에서는 조금 차이를 두는 게 불교 신자가 못됐으니까 오래된 상처 같은 심을 가지고 늘 화내고 이래야지. 여기까지 오지 못한 사람이 하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어떤 과정에 의해서 불교 신자가 되어가지고 삶이 향상해서 예류자까지 오면 이 사람이 번개불 같은 심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더 나아가가지고 아라한이 되면 금강석 같은 심을 가진 사람. 요거를 1단계의 깨달음, 2단계의 깨달음. 그래서 이제 바로 요런 경들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게 2단계의 깨달음이란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만들었던 깨달음 교재 같은 데에서도 2단계의 깨달음을 설명하는 경들. 이래가지고 우리 몇 주 전에 공부했던 희망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첫째 왕자는 언제 내가 그 의식을 치르고 왕이 될까? 이런 희망을 갖는다고. 그러나 이미 왕이 되어 있는 사람은 희망을 안 갖잖아. 이미 왕이 되었는데 뭔 또 왕이 돼? 그런 부분들도 다 이런 2단계로 깨달음을 설명했죠. 약간 2단계의 깨달음이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경들이 되게 다양하게 나타나죠. 오늘 본 경 2개도 이렇게 2단계의 깨달음이라는 측면으로 연결되는 거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보고 이제 나오는 경 2개는 좀 빨리 읽으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6번 경 보겠습니다. 섬겨야 한 경. 비구들이여, 세상에는 이런 세 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 어떤 셋인가? 비구들이여, 섬기지 않아야 하고 교제하지 않아야 하고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하는 사람이 있다. 비구들이여, 섬겨야 하고 교제해야 하고 가까이 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 비구들이여,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섬겨야 하고 교제해야 하고 가까이 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 자, 세 사람인데 기본이 뭐예요? 그러니까 섬기고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섬기고 교제하고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하는 사람이 있고, 한마디로 말하면 손해되는 사람이니까 그러라는 거겠죠. 그런가 하면 섬기고 교제하고 가까이 해야 하는 사람이 있어. 뭐 이익되니까 하겠죠. 그런가 하면 거기에 더 나가서 아예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섬겨야 하고 교제해야 하고 가까이 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어서 내가 저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있으면 나한테 큰 도움이 된다. 이러면 존경하면서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세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비구들이여 누가 섬기지 않아야 하고 교제하지 않아야 하고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하는 사람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계와 삼매와 지혜에 의해서 저열하다. 계정해죠. 계정해에 의해서 저열하다. 어떤 사람이 계정해 삼온 연결되는 계정으로는 계심해 삼학 이래 있죠. 그런 공부에 있어서 나보다 저열해. 비구들이요. 이런 사람은 동정과 다른 곳, 연민과 다른 곳에서는 섬기지 않아야 하고 교제하지 않아야 하고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한다. 뭐예요? 동정, 연민과 다른 곳에서는 요 얘기는 뭐야? 나보다 계정해에서 저열한 사람은 에이구 안 됐어 하고 내가 그 사람을 동정하고 연민하는 마음으로는 함께 관계를 하더라도 그 말고는 섬기고 교제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옳다. 지금 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예 만나지 마 이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는 동정하는 마음, 연민하는 마음을 가지고 만나라. 이런 거고요. 비구들이여 누가 섬겨야 하고 교제해야 하고 가까이 해야 하는 사람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계와 삼매와 지혜에 의해서 대등하다. 뭐 나하고 이제 함께 할 만한 사람이야.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은 섬겨야 하고 교제해야 하고 가까이 해야 한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계를 갖춘 우리에게 계와 관련한 계에 관한 이야기가 있을 것이고 그런 우리에게 실행이 있을 것이고 그런 우리에게 편안함이 있을 것이다. 삼매를 갖춘 우리에게 삼매에 관한 이야기가 있을 것이고 그런 우리에게 실행이 있을 것이고 그런 우리에게 편안함이 있을 것이다. 지혜를 갖춘 우리에게 지혜에 관한 이야기가 있을 것이고 그런 우리에게 실행이 있을 것이고 그런 우리에게 편안함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섬겨야 하고 교제해야 하고 가까이 해야 한다. 나하고 계와 삼매와 지혜에서 대등하니까 우리가 함께 만나면 늘 그런 계정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계정해를 실행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편안해진다. 요거 다른 말로 선우, 좋은 벗이라는 말을 하죠. 좋은 벗과 함께하면 팔정도를 함께 실천할 것이다. 이거 같은 맥락이죠. 이런 사람이 있고 비구들이여 누가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섬겨야 하고 교제해야 하고 가까이 해야 하는 사람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계와 삼매와 지혜에 의해서 우월하다.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은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섬겨야 하고 교제해야 하고 가까이 해야 한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이런 관계를 통해 나는 완성하지 못한 계의 무더기를 완성하거나 완성한 계의 무더기를 그때그때 꿰뚫어 알아서 받아들일 것이다. 완성하지 못한 삼매의 무더기를 완성하거나 완성한 삼매의 무더기를 그때그때 꿰뚫어 알아서 받아들일 것이다. 완성하지 못한 지혜의 무더기를 완성하거나 완성한 지혜의 무더기를 그때그때 꿰뚫어 알아서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섬겨야 하고 교제해야 하고 가까이 해야 한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세상에 존재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계정해에서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우월한 사람은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함께 해야 돼. 왜? 그분들과 함께 하면 그런 관계를 통해서 내가 완성하지 못한 계정해, 완성한 계정해의 무더기를
그때그때 꿰뚫어 알아서 받아들일 거예요. 그분들과 함께함으로 내가 갖추지 못한 그 나를 넘어선 계정애를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계정애에서 우월한 분은 그냥 만나는 게 아니고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교제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열한 사람을 섬기는 사람은 파괴되고 대등한 사람을 섬기는 사람은 언제라도 파괴당하지 않는다. 뛰어난 사람을 섬기면 빠르게 향상한다. 그러므로 자신을 위해 더 높은 사람과 교제해야 한다. 자, 시간이 다 되는데 요 한 가지 경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27번 혐오해야 하는 사람 경입니다. 비구들이여, 세상에는 이런 세 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 어떤 셋인가? 비구들이여, 혐오해야 하고 섬기지 않아야 하고 교제하지 않아야 하고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하는 사람이 있다. 비구들이여, 방관해야 하고 섬기지 않아야 하고 교제하지 않아야 하고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하는 사람이 있다. 비구들이여, 섬겨야 하고 교제해야 하고 가까이 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 자, 세 사람을 말하는데 앞에랑은 좀 다른 게, 앞에는 저열, 대등, 우월 이렇게 이제 세 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월한 사람은 배제하고 저열한 사람을 둘로 나누고 대등한, 이렇게 셋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보면 섬기지 않고 교제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하는 사람이 둘이죠. 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혐오해야 돼.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방관하는 거예요. 혐오라는 것은 강한 배제죠. 방관이라는 것은 뭐 그냥 놓고 내가 가까이 하지 않을 뿐이죠. 자, 이렇게 되거든요. 비구들이요, 누가 혐오해야 하고 섬기지 않아야 하고 교제하지 않아야 하고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하는 사람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어떤 사람은 계를 경시하고 성품이 악하고 깨끗하지 않고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고 몰래 행동하고 참된 사문이 아니고 사문인 척하고 범행을 실천하지 않고 범행을 실천하는 척하고 안이 썩었고 갈망으로 가득 찼고 불결하다. 그냥 뭐 우리 죄가 신자의 입장에서 대충 보자면 앞에 부분들만 봐도 되겠죠. 오개도 지키지 않으면서 성품이 약하고 깨끗하지 않고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고 이런 사람. 비구들이요, 이런 사람이 혐오해야 하고 섬기지 않아야 하고 교제하지 않아야 하고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하는 사람이다. 그것의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요, 이런 사람의 견해를 따르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가까이 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닮아가지 않아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에게 나쁜 친구와 나쁜 동료와 나쁜 벗이 있는 사람이라는 나쁜 평판이 퍼진다. 내가 그 사람을 따라가지 않지만 함께 교제한다는 것만 가지고도 나쁜 친구가 있는 사람이요 라고 나쁜 평판이 퍼지게 된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똥무더기에 있는 뱀은 물지 않더라도 그를 더럽힌다. 이처럼 비구들이요, 이런 사람의 견해를 따르지 않더라도 그에게 나쁜 친구와 나쁜 동료와 나쁜 벗이 있는 사람이라는 나쁜 평판이 퍼진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혐오해야 하고 섬기지 않아야 하고 교제하지 않아야 하고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하는 사람이다. 비구들이여, 누가 방관해야 하고 섬기지 않아야 하고 교제하지 않아야 하고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하는 사람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자주 화를 내고 절망한다. 오늘 이 화내고 절망하는 얘기 많이 나오죠? 그만큼 이게 우리 삶에 비중 있는 거예요. 말해진 것이 조금 있어도 화를 내고 동요하고 짜증내고 저항한다. 성급함과 진과 의혹을 드러낸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부정한 오래된 상처는 막대기나 질그릇 조각에 의해 긁혀지면 반복적으로 피고름을 흘린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띵두까 나무 횃불은 막대기나 질그릇 조각에 의해 긁혀지면 반복적으로 슉슉 소리를 낸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배설용 구덩이는 막대기나 질그릇 조각에 의해 들쑤셔지면 반복적으로 나쁜 냄새를 풍긴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자주 화를 내고 절망한다. 말해진 것이 조금 있어도 화를 내고 동요하고 짜증내고 저항한다.
성급함과 진과 의혹을 드러낸다.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이 방관해야 하고 섬기지 않아야 하고 교제하지 않아야 하고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하는 사람이다. 그것의 원인은 무엇인가? 나를 비난하기도 할 것이고,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짜증내고 화내고 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 곁에 있으면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하기도 할 것이고 나를 욕하기도 할 것이고 나에게 이익되지 않게도 행위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그냥 너는 너대로 살아, 나는 너하고 가까이 안 해. 이렇게 방관해야 하고 섬기지 않아야 하고 교제하지 않아야 하고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혐오하지 않는 경우하고 방관하는 경우에 차이가 조금 있죠. 비구들이여 누가 섬겨야 하고 교제해야 하고 가까이 해야 하는 사람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계를 중시하고 성품이 좋다.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이 섬겨야 하고 교제해야 하고 가까이 해야 하는 사람이다. 그것의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의 견해를 따르지 않더라도, 앞의 경우와 같은 거죠. 따르지 않더라도 그래도 내 곁에 있으면 그에게 좋은 친구와 좋은 동료와 좋은 벗이 있는 사람이라는 좋은 평판이 따진다. 앞의 사람은 그 사람이 나쁘기 때문에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내가 그 사람을 따라가지 않아도 같이 있다는 것 때문에 나쁜 친구가 있다는 나쁜 평판이 퍼져. 그러나 이 사람은 내가 현명하게 이 사람을 따라가지 못해도 그 사람 곁에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좋은 친구가 있는 사람이요 라는 좋은 평판이 퍼진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섬겨야 하고 교제해야 하고 가까이 해야 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세상에 존재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다. 저열한 사람을 섬기는 사람은 파괴되고 대등한 사람을 섬기는 사람은 언제라도 파괴당하지 않는다. 뛰어난 사람을 섬기면 빠르게 향상한다. 그러므로 자신을 위해 더 높은 사람과 교제해야 한다. 네, 어떤 사람들과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기준을 주는 경들입니다. 자, 오늘 경을 5개를 보았군요. 네, 재밌는 공부 되었습니다. 네, 5개의 경 같이 보았고요.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숲바티반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하기시라.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치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꾀다낭 냐띠 살로 히타낭 우빠까빠뚜. 이당다낭 꾀다 냐띠 살로 히타 빠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진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진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네,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